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종말론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1절, 2절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장엄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저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종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정말 종말이 되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나 보다. 그래서 12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제자 4명이 조용히 주님께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고난주간 화요일 오후나 아니면 수요일로 추측이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조용히 물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보다 깊이 있는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 2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답변하신 순서를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과는 반대로 거꾸로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종말의 때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은 오히려 그 때와 시기에 대한 대답은 뒤로 미루시고 먼저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자들이 질문하는 관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대답을 하셨죠. 제자들은 징조 자체에 비중을 두고 질문했는데 우리 주님은 재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을 위해서 그 직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말의 시점이나 어떤 징조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 자체가 핵심적인 사안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 또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본문의 종말론을 해석하기 전에 몇 가지 해석의 전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해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략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내용, 다시 말하면 13장에 일어나는 내용들이 예수님 당시 혹은 제자들 시대에 일어날 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순전히 역사의 종말, 끝 지점에 일어날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이중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혹은 제자들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주 70년이고 재림 사건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적으로 같은 시대에 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 역사,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후 역사의 종말까지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나의 종말적인 시기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은 주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13장에 나타난 전체적인 종말 징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이고, 두 번째는 대박해, 그리고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나 사회 격변과 같은 것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죠. 거짓 그리스도 혹은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격변, 천재지변. 우리는 이 모든 종말적인 상황에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우리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 대응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속지 말라.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라는 이 표현,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 남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남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나를 미스리드 하지 못하게 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속이지 못하게 해. 그럼 뭐 강제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입을 막아야 됩니까? 폭력을 행사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 뜻이 아니고, 상대가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는, 그래서 속이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스스로 그런 행위가 무의미한 걸 깨닫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지 않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인간 사회가 악해질수록 속이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속지 않는 지혜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속지 않는 것은 종말을 사는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사기꾼도 참으로 많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을
잘못 유도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해요. 저는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그걸 보다가 터득한 것이 있어요. 시사 문제나 이런 내용들 중에 그 제목에 이런 타이틀이 들어간 건 이제는 안 봅니다. 긴급 속보, 발칵 뒤집혔다, 폭발했다, 망연자실했다, 난리가 났다, 뒤집어 놓았다, 망했다, 충격이다.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들인데 조금만 보다 보면 낚였구나. 만일 악의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속이는 사람은 당연히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나쁜 사람에게 속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죠. 속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속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악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은 당연히 속이는 자들의 천지고 그런 속에서 속지 않아야 내 삶을 지켜갈 수 있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속지만 않는다면 인생 상당히 멀쩡하게 살 수 있어요. 평생 사는 동안에 속지만 않는다면 사람 잘못 봐서 망하는 게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기꾼 중에 품질이 가장 나쁜 사기꾼은 종교의 사기꾼이에요. 그것이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미국의 인민사원 사건에, 우리나라 오대양 사건에 교주가 재산만 갈취하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뺏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박아무개, 문아무개, 이아무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추종자들을 갈취하는 거예요. 도덕도 윤리도 없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와서 설쳐대던 이단 무리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철퇴를 받았죠. 지금은 또 온라인상에서 개인 서신들을 또 보내고 있어요. 육 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1절 말씀은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 미혹하리라 하는 이 단어는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안내자가 필요하죠. 근데 그 안내자가 정직해야 돼. 자기도 길을 모르면서 남을 안내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언젠가 보니까 무당한테 5억을 뜯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돌팔이 안내자한테 재산 다 내주고 영혼은 낚이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목자가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생의 목자는 아니에요.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양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사람들을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안내하고 인도하는 일이에요. 다른 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르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중매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중매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들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매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주님 한 분만을 모셔야 되는데 이단 사이비 교주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니까 줄줄이 따라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기 있으면 안 돼. 우리 교주가 비밀을 알고 있어. 가르쳐 줄게. 우리 종말론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때와 징조. 이게 이단 교주가 말하는 핵심 사안이에요. 주님의 초점은 때가 아니에요. 준비된 삶을 사는 거죠. 삶이 초점인 거예요. 그리고 징조가 아니라 재림 자체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그 삶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한 삶. 사도 바울 시대에 벌써 고린도 교회 안에 1세기 교회 안에 이런 이단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뭐 오늘날 말할 것도 없죠. 사방에 가짜들 천지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21절 말씀은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오 절 말씀에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인도하지 않도록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뭐라고 속여도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21절에는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마라. 2인칭 복수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죠. 근데 이단 교주는 예수님을 믿으라 하지 않고 교주를 믿으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 이 교주가. 그래서 거기를, 그 교주를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믿어서는 안 되는 인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를 믿어도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믿지 말라고 하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시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에요. 일단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됐든지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종교 사기꾼에게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는 사람 보세요. 사람을 잘 믿어. 사람 잘 믿어. 사람 잘 믿는 사람은 항상 잘 속죠. 특히 사기꾼에게. 일생 살다 어쩌다 속임을 당할 수는 있지만 속임을 당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업을 벌이는 사람이 파트너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믿지 말아야 돼요.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으면 인생은 절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세를 보라. 이 세상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블레페테라는 특수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블레포라는 말은 본다는 뜻이에요. 정세 판단을 바로 해야 돼요. 인간 사회에서 혹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격변들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시해야 돼요.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가 이 블레페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씀 중에 19개의 명령어가 나타납니다. 동사, 명령형 동사가 나타나요. 대개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19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 무슨 이론적인 거, 논리적인 거, 도리적인 거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관심을 두신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이에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행위, 삶의 과정. 그래서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조심하라, 속지 말라, 배워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명령어들 가운데 이제 말씀드린 블레페테라고 하는 단어, 본다는 뜻이에요. 본래 의미는. 그런데 우리 성경 이 마가복음 13장에도 블레페테가 똑같은 단어인데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5절, 9절, 23절, 33절에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원래 헬라어 단어에 본다는 단어, 동사가 호라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라오. 호라오는 직관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은 기능적인 의미예요.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볼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어떤 인지력, 관찰력,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지하다, 통찰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을 통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이 종말론의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마는 이 세상에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연계의 격변이죠. 지금 지구 환경, 생태계가 돌변하고 있죠. 현재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산불 재앙이에요. 역사상 이렇게 날이 뜨겁고 전 지구가 화재로 뒤덮인 적이 별로 없어요. 캘리포니아의 불이 몇 달 지속되더니 이제 저쪽 터키, 그리스 지역에 발칸반도 쪽에 또 화재가 한 주, 두 주 계속되고요. 그 추운 시베리아 삼림지대가 화재가 발생해서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면적과 같은 넓은 면적이 다 타버렸어요. 계속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몇 달째 타는 거예요. 중국에는 해마다 홍수가 나서 도시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독일과 같은 데도 홍수가 나서 수백 명이 죽는 이런 굉장한 돌변 사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은 앞으로 15년 이내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시키기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지구의 평균 해수면이 60m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현재 해변을 끼고 있는 모든 세계의 메가폴리스들이 전부 잠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 남해안, 그래서 이러한 빙하가 절반만 녹아도 서남해안을 지역으로 중심으로 전국토의 4%가 잠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구적인 재앙이 나타날 때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구나.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죠. 종말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연계의 격변이 다가올 때 그래서 우리가 정세를 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란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종말로 인식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종말 됐구나. 종말을 살고 있구나. 인간 사회의 격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사회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굉장히 격변합니다. 창세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인간 사회가 크게 변한 건 별로 없습니다. 혹 자연계에 변이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도 인간 사회 자체가, 그런데 인간 사회가 갑자기 변한 건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은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진짜 인간과 가짜 인간을 구별하기 힘든 시기도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10년 혹은 그 어간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그래요. 양자 컴퓨터는 현재 컴퓨터 성능으로 10,000년 동안 계산할 거를 몇 시간에 계산해내는 말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데이터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회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호롱불 시대부터 지금 반도체 시대까지 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쭉 적응해 오다가 포기한 지 한참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새로운 기기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골치 아프게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이거 좀 해주라. 이거 뭐냐? 저는 그냥 결과만 뽑았습니다. 과정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저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적응하다가 나중에 포기해버렸는데 하물며 우리 사회가 급변하다 보면은 이 사회의 변화 속도를 못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 안에서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인간 사회 문제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사회 격변을 그러면 해답은 있느냐? 해답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백신 접종하는데 백신 생산하는 미국이 우리 안 팔어. 그럼 끝나는 거야. 저 아프리카 중남미 여러 나라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죽어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같이 살자가 아니라 니네 죽어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간 사회의 격변을 보면서 보라는 거죠. 뭘 봐요? 그런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주님 말씀하신 종말 징조구나. 말세구나. 이제 망할 때가 다 됐구나. 그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종말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당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일들은 종말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그래서 블레포 보라 인식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격변하든지 자연계가 격변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상반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격변하는 것은 당연한 종말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있어야 하되 아 일어날 일 일어났구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에요. 근데 그 별난 일은 아니에요. 종말의 한 프로세스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19가 나타났을까? 왜 이렇게 오래 갈까?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 놀랄 일은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도 종말적인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참 세상 갈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이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세상, 인간사회, 국제정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정세가 정말 놀랍게 변했어요. 전 6.25 때 태어났는데 냉전시대,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시기죠. 동유럽과 소련이 하나 되고 공산권과 자유진영이 대립했던 시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소련이 망했어요.
여러 나라로 분리 독립하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또 해체가 됐어요. 수많은 나라로 분리 독립하고 그 과정에서 코소보 전쟁 같이요. 또 인종, 종교를 통해서 많은 대립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엔 또 공산당이 다 망했는데 중국은 또 멀쩡해요. 근데 이 멀쩡하게 남아있는데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이 온 세상의 민폐예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도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가 김치 잘 만들어 먹고 있는데 그거 우리 거야. 아, 우리 한복 입고서 좋아하고 있는데 그 한복도 우리 거야. 그런가 하면은 예배당도 폭파하고 불상도 폭파하고 최근에는 이 공산당이 악질적으로 종교 탄압을 합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다른 데 어디서 또 일어났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위에는 공산당 중국이 있고 아래는 또 일본 자민당 정부가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에요. 근데 원자탄 맞은 것만 선전을 하는 겁니다. 우린 피해 국가다. 그리고 이상하게 극우파가 집권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 한국을 자꾸 때려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말세구나. 이런 이상한 나라들이 멀쩡한 것은 말세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이게 다가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냥 7절 하반절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8절 상반절로 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은 것은 그냥 양념에 불과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동전쟁,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사이에 전쟁했죠.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쿠웨이트 전쟁.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는 또 계속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하다가 독립을 시켜줬는데 그 국경선을 그릴 때 거기 어느 종족이 사는지 뭐 어느 지역에 어느 민족이 사는지를 생각지 않고 지도책 놓고 자루 대고 쭉 그어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리고 섞이고 해가지고 그 국경 분쟁, 종족 분쟁 계속 일어나죠. 아무튼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이게 아직 안 끝난 거고 시작에 불과하다.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사는 사람으로서 심리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용감해지라는 얘기죠. 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일어날 일 일어났으니까 놀라지 말고요. 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또 더 두려워할 거 없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일본 남쪽 바다에서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하늘 높이 10km 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지진, 기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자연계나 인간의 역사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들,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아,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자, 오늘 이런 종말의 격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속지 말라.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 정세를 보라. 정세를 인식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또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아,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종말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속 하던 일을 하라. 하던 일을 계속하라. 종말이 됐다고 손 놓고 살지 말고 도피하지도 마세요. 정면 돌파하세요. 하던 일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맷돌 갈다가 주님 맞는 사람이 있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맷돌 간다는 건 집안일 하는 거 아니에요. 밭에서 일하는 거는 밖에서 노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세상 종말이 왔다고 해서 일손 놓고 특별히 별다른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단 교주들이나 이단자들을 보면은 아, 말세가 오고 주님이 오신 날짜가 됐으니 다 어디로 모여라. 그런 모든 것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말고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신의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의 형태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태도 바꾸지 말고 인간 사회가 격변한다고 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지 말고요. 박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또 우리는 굴복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박해에 대한 말씀도 이어가겠는데요. 박해도 종말의 일부인데 주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박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우리가 매여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나를 너희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격변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사람의 본성을 잃고 본래 모습을 잃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나 자세를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돼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또 용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